저희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국민학교 시절, 저희들 국민학교 시절은요, 이제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정상 수업이 이제 끝나면은 청소를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분단을 해줍니다. 유리창 닦을 사람, 바닥 닦을 사람, 책상 닦을 사람, 그다음에 운동장 얼마만큼 구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쓸 이렇게 사람들 다 정해줍니다.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은 끝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고 가야 돼요. 완벽하게 청소가 되면은 이제 하교를 시키는 거죠. 청소가 완벽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또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선생님한테 보고해서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일이지만, 지금이야 뭐 우리 학생들이 청소하는 일 아마 없죠. 다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때,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제 교무실에 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다 지역적 맡은 곳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막 걸레 던지고 놀고 비행기 접어도 던지고 뭐 하여튼 뭐 유리창 안 닦아요, 안 닦아요. 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요.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 오신다 복도에서 누가 라면 다 열심히 청소하는 척 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안 보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선생님이 보이면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이제 그러한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하는 뭐 사장이나 오너가 되었을 때 어떤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있는데 사장님만 없으면 농땡이 치고 사장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사장이 있던 없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장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충성. 타종교, 뭐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세상에 수많은 다 타종교들은 하나의 이제 공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다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형상. 불교도 가보면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부처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도 가보면 바로 뭐냐면 그림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샤머니즘을 찾아가 봐도 다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다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간에 가보면 여러분, 부처라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인색하고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를 갖추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잘 한다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기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했죠. 우리 새가족분이 이게 자기가 당신이 헌금을 하시면서 이번에 교회 이렇게 꽃 좀 아름답게 제단 장식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꽃과 함께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 앉아 계셔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지금 다 보고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졸 시간이 없어요. 졸 시간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살고 있죠. 지구. 여러분들이 지구를, 여기도 지구예요. 지금 지구예요. 여러분이 나가면 땅을 밟으면 그것도 지구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여러분 하늘이고, 땅을 쳐다보면 지구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우리는 또 나눠진, 여러분이 막 나라들을 다 나눠놨어요. 거기 나눈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국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깃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바로 뭐냐?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만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외 나가면 여러분 태극기만 보면 코리아. 이번에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파리에서 13개를 땄잖아요. 13번의 태극기가 올라간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13번을 울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야, 코리아. 이것을 형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70년대, 아마 여러분 70년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이 태극기가 국가를 상징하잖아요.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국기 개양식이 있고 국기 하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여러분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여러분 국기가 올라갈 때든 국기가 내려갈 때든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어 국기 하강시 때 여러분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태극기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안 보이지만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차렷하고 있어야 돼요. 차렷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망나니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일러요. 제 국기 하강식 때요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날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 태극기라는 거 앞에 국가에 뭐가 되느냐? 상징이 됐다는 것이답니다.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태극기를 국가의 상징물로 보고서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훈장으로 보상을 합니다. 어떤 건 연금으로 보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여러분 왜 그분들을 거기에다가 이 동상을 만들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유익을 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상을 만들고서 지금도 뭐예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저분이 세종대왕이야, 저분이 이순신 장군이야,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떠올리면서 저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기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이니셜이 있어요. 국기라는 이니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래도 여러분 태극기, 국가대표는 여기서 태극기를 달아줘요. 이번에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다 체육복에다가 태극기를 달았어요. 이 태극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막 살인적인 최선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66권은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충성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보고 난 사람들이 뭐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왜? 이때 당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인간들은 죄토성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죽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4절,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어떤 때는 음성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거의 안 볼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충성할 것 같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성도가 뭐하다? 나약하다는 거예요. 보이면 충성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면요 우리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보여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느냐, 잘 보일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몸동작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단계는 다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예수는 단 이리적인 사건이지만은요, 충성은 여러분 이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왜 충성을 요구할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같은 공동체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같은 공동체로 있지만은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하다가 큰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으로 있고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한 그 양에 따라, 충성한 거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뭐가 달라지느냐? 면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왜? 하늘나라는 면류관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구원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탄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아, 너 구원받았지?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이유든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구원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구원을 소멸할 수 있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고픈 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여러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구원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시듯 때도 여러분 가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뭐하느냐?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을 이기는 힘이 바로 뭐냐? 공격을 이기는 이름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하면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충성하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이들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공격하는 채에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충성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고
충성한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구원을 뭐하게 되느냐?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을 데리고 가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소멸할 수, 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뺏어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서 옥에 던지리라. 지옥에 던지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충성은 생명입니다. 충성은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 사라진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뭐가 되느냐? 밥이 된다. 밥이 된다. 여러분 사탄 마귀 부정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울을 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댔잖아요. 자기가 예배합니다. 불충성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잖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침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양육한 12명 사람 중에도 사탄 마귀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가룟유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있다가는 것을 믿으셔야 되지,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충성할 이유도 없어요. 열심히 다닐 이유도 없어요. 구원 한번 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데 뭘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 나 구원 받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뺏깁니다. 구원을 잊어먹습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충성하세요. 충성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미가엘 군대가 와서 충성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장관들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힐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 없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한 군인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12군단들이 있는데 내가 그 12군단들을 초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만은 나는 그걸 포기한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을 내가 초청할 수 없는 줄 너희는 아느냐?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12군단, 한 군단이 1000명이에요 12군단은 여러분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근데 12,000명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도와줄까요? 이 천군 천사가? 12군단이 여러분 예수님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12군단은 여러분 누구 편이냐? 충성하는 자들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들이 여러분 바쁘게 하려면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이 천사들이. 근데 충성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놀고 있어요.
내가 충성하지 않냐고 여러분 예배만 좀 찍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내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있지만은 보이지도 않지만은요 날마다 실업자가 되는 거. 실업자가. 천군 천사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내 옆에서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위에 천군 천사가 완전히 진을 쳐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12군단도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람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백전백패밖에 할 수. 아람 군대가 그렇게 여러분 강한 군대고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떨지 않는 거예요. 왜 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위기 때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충성하면은 누가 바빠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바빠지고, 충성하지 않으면은 천군 천사를 실업자로 만들고 그 천군 천사를 다른 사람 쪽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 주위에는 여러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군단들이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뭐 여행을 갔던지 다른 일로 갔던지 그러면서 여러분 종들에게 모이라 가면서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물론 설교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달란트 비유의 해석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이 없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지금 이 현장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의 집에 주인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은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안 보이지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없네. 여러분 주인이 안 보이네. 주인의 방에 봐도 주인의 방에 불이 꺼져 있네. 주인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뭐를 안 했느냐? 일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를 그냥 여러분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인다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꼭 누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 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안 보인다고, 주인이 없다고 일을 하지 않냐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끝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뭐하리라? 갈리라 하시니라. 뭐 달란트 비유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인 앞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주인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고 여러분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만져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여기 있다 가는데 꼬집어 보세요. 소리 나는가? 없어요. 안 계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질 수 없지만은,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농땡이 치고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자기 맘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꽃 속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르고요. 여기 하나님의 진짜 임재하셔서 현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다음 주에 하나님 여기 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이요 싹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기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주 기가 막히게 살 거예요. 세상 싫어요. 세상 냄새도 싫어요. 세상 향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세상 냄새 여기 좀 찍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일 때 하나님이에요. 보일 때 하나님.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고 꺾이고 냄새 배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모습이면 이 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내가 뭐 할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주인이 없던 주인이 있던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내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라오디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미지근이 뭐예요? 뜨겁지도 않은 것 말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삶을 살았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뭐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보였다면 이들이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안 보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대충 형식만 갖고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형식만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으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 모습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성령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에게 따라온 단어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9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 잘했던 거,
잘했던 세상에 잘했던 이 9가지 열매,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고요, 세상에 가서 그것을 쓸 시간이 없고요, 세상에 가서 그것을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디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성욕과 행락과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에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바울의 모습인데, 내가 이쪽에 충성하다 보니까 세상에 갈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투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그래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은 충성을 붙잡으세요.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충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일꾼은,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단어예요. 노예. 어떤 노예냐? 옛날에는 배가 있어요. 배. 두 가지 방법으로 가죠. 하나는 바람에 의해서 가고, 하나는 저 배 큰 배들은 저 밑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뭐를 젓느냐?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지친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노예의 주인들은 여러분, 책찍질로 그 힘이 없는 노예는 빼버리고 다른 힘 있는 노예를 거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노를 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하찮하지만은 가장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그때 당시 여러분 동력이 없지만은 동력을 만드는 이때 당시 노예들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저 배의 하층민 밑바닥에 노예가 있는 줄도 몰라요. 위에서는 여러분 그냥 배가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붙잡은 게 있어요. 바울이 붙잡은 게 바로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실상입니다. 실상. 안 보이지만은 실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네요. 성령님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계시네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이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늘 자기 주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습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는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갔으면 여러분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복음을 전다 이렇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는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을 가졌어요. 왜? 감옥에서 실상을 만났습니다. 감옥 속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감옥 속에까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감옥 속에까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하고 바울에서 기쁨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바울은 실상이 바로 뭐예요? 계시더라,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시지만은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이 붙잡은 실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실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면 늘 바울을 협력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더라. 이렇게 여러분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게 충성하고 교회에게 충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바울과 코드가 같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실상.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포기하는 것이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계시다, 이거예요. 실상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실상은 내 옆에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 저 예배 끝나면 어쨌든 뭐 이제 바깥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붙잡는 거, 실상은 옆에 계시다, 실상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100점짜리 성도가 됩니다. 죄 못 져요. 죄를 어떻게 됩니까? 실상 옆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져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고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어떻게까지 충성했느냐?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나 충성했으면 자기 몸이 썩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 미쳤다는 거예요. 왜 미쳤을까요? 교회 가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 때문에 내 몸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먹는 것도 못 돌아봐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0절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자기 몸은 썩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은 죽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목숨 내걸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하겠는데, 바울이든 에바브로디도든 왜 이들은 이렇게 목숨 내걸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실상 때문에 그래요. 실상.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실상을 가진 사람은 보인다는 겁니다. 실상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은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이고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안 보여줘요. 못 봐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실상을 가지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임재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근본 근성을 버리자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게을름 피고 안 보인다고 농땡이 치고 안 보인다고 달란트를 묻어버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안 보인다고 미지근한 삶을 살았어요. 형식만 가졌어요. 하는 채만 했어요. 책망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붙잡은 것처럼 실상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충성도가 달라지고요, 예배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히브리 11장 1절 바울이 붙잡은 실상, 에바브로디도가 붙잡은 이 실상을 여러분들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